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상자에 든 초콜릿을 모두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에게 혼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초콜릿을 혼자 다 먹었단 말이야? 도대체 형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러자 동생이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초콜릿 먹으면서 계속 형 생각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 없어요. 그래? 형은 어떻게 생각한 건데? 그러자 동생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콜릿 먹으면서요. 형 오면 안 되는데, 형 오면 안 되는데, 형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예사롭지 않아요? 씨를 뿌리러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울면서 가고 있어요.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가고 있어요. 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갈까? 씨를 뿌리러 가면 당연히 열심히 힘있게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엄마한테 혼났나 보다. 씨 뿌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딴짓하니까 엄마한테 혼이 나서 그래서 억지로 가기 때문에 울면서 가는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조금만 움직여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안 가면 누가 집안을 끌어가냐.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힘들지만 울면서 가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울면서 갈까?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는 둘이 항상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혼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러 가면 자꾸 아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눈물이 나서 울면서 가는 게 아닐까. 특별히 우리 백운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울면서 농사 지어본 분들 있으시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울면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아파서, 또 외로워서, 속상해서. 뭐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터로 가는 경험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든데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일터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외로워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애들한테 말했대요.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만 할 땐 밥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잘하시네요. 그럼 라면 삶아서 먹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일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좀 모아놓으려고, 흉년이 오기 전에 창고에 곡식을 채워놓으려고. 먹고 살기 없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먹게 살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눈물을 닦고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꾹 참으면서 우리가 일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싸워 이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포기합니다. 눈물은커녕 땀만 조금 나도 힘들다고 하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기뻐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을 갖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즉시 내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주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싸워야 할지 생각하여 움츠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눈물 어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어. 내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인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 대신에 딴 여자를 들여서 아들 낳게 하는 방법.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남편만 보면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여보, 나 아들 낳는데, 내 아들 낳는데, 마치 그 말은, 여보, 당신은 아들 낳을 능력이 없잖아. 나는 아들 낳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못 낳고 있잖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여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남편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그것도 자기가 부리던 하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그녀는 밤새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형벌을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베갯잎을 적셨을 것입니다. 이보다 기구한 여인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죠? 다행히 여종은 임신을 했습니다. 소망 이루어졌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뻤습니까? 신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더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했습니다. 소망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쁘기는커녕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씨를 뿌려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노예에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며 매맞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씨를 뿌렸는데 과연 무슨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까? 고추 씨를 뿌렸을까요? 호박 씨를 뿌렸을까요? 배추 씨를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한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일하러 나가면서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일하러 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 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려니까 좀 졸려 보여요. 거기 중국 신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아파트를 빌려서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강의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괜히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갈 때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국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그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강의 끝난 날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데 점심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해보라 그랬어요. 여기 신학생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한 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다 일어나갖고요, 다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찬양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뜨겁게 하더라고. 그랬더니만 선교사님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1년에 아파트를 공부하는 신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예전에는 방음이 잘 되는 곳에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강의 듣기 전에 한 30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구한 아파트는 방음 시설이 안 돼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찬양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절에 밖에 씨를 뿌리러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눈물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들은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에 그들은 마침내 성전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가서 예배드리자. 성전 가서 하나님 섬기자. 성전 가서 죄사함 받자. 성전을 회복하자. 아파 보신 분 있죠?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빨리 나서 일해야지. 제가 보니까 아픈 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빨리 가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빨리 나서 여행 가고 싶어지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입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전을 싫어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전에 오기를 싫어하고 말세가 되면 성전에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구해도요 교회 가까이 이사 안 온대요. 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교회 일할 때마다 또 불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다가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전 대신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여행도 니네들 마음대로 다니고 놀러도 니네들 마음대로 가고 모임도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성전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다가도 그 저녁에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데 있지 않고 다 텔레비전 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시를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이요? 지금은 텔레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모임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에 눈물 흘리고 세상에 힘든 것으로 여러분의 위안을 삼지 말고 성전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을 뿌리며 주님께 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쁨으로 받고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쫓아가 보았자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죽음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인데 왜 꼭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씨를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에 오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혼이 나서 울면서 오든 허리가 아파 울면서 오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면서 오든 우리가 성전으로 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선조들 울면서 참 많이 왔어요. 배고파서 울면서 왔고요. 몸이 아파서 울면서 왔고요. 집안에 살면서 서러워서 울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 오면서 울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셨고 한국교회를 부흥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울면서 일해 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세상에 울면서 다른 사람 일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10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울면서 오셨습니까? 울지 않고 왔습니까? 울지 않고 왔어요? 네, 울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우리들 중에 울면서 오신 분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패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가장 힘들게 보는 게 뭐냐면 모임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오래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제 공항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웬 중국 사람이 우리를 안 쳐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니까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근데 인도에 갔다 오셨는데 보니까요 인도 사람 같아. 코스염도 이렇게 딱 길렀는데 꼭 인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이면 세상 사람이 돼요. 말세가 될수록 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갈수록 성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 말 세상적인 모임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가지 마시고요. 성전에 모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전에 오시면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 올 때 힘든 일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눈물로 오신 분들 금년 말에 꼭 하나님께 오셔서 금년 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들이 있어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드린 기도가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 금년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운교회 10년 구흥에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셔서 여러분들의 못다 이루어진 꿈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며 교회 나올 때마다 저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재단에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는데 우리 모든 것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운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